할렐루야. 먼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요, 오늘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습니다. 다음번에 만회할 기회를 주시면 좋은 목소리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 동부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존경하옵는 우리 김준태 원로 목사님께서 심우하신 귀한 강단, 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양혁순 목사님 열심히 섬기시는 강단에 부족한 종이 설 수 있게 된 것 너무 큰 영광이기 때문에 제가 마다할 수 없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김준태 원로 목사님께서는 제가 3년 전에 미국에서 귀국하고 저희 성동교회에서 위임식을 할 때 제 위임식에 저희 원로 목사님의 퇴임식이자 저희 위임식에 오셔서 정말 너무너무 뜻깊은 축사를 해주시고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 귀한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강단에 부족한 종이 선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지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여러분과 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오후 예배 이렇게 재직 훈련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마음을 모으기가 여러분들 얼마나 편치 않으신지 제가 압니다. 새벽부터 난리입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제가 6.25는 안 겪어봤지만 6.25 때 난리도 이런 난리만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내일 취임한다고 난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난리고, 법원 유리창을 깨부수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뜻을 분별하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뉴스 보러 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뉴스 봐봤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새 불면증, 수면장애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막 자다가 어떻게 됐어? 이러고 막 무슨 옛날 월드컵 경기 무슨 중간에 점수 확인하듯이. 그러나 여러분, 그거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거기에 마음 쓰고 거기에 끌어오른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음의 동역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성경 전체에 어쩌면 가장 짧은 성경책 중에 하나여서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 책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자주 펼쳐보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의 사역의 기간 중에 가장 오래 머물며 열심히 복음 전했던 곳이 에베소죠.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말이 교회지요. 동부교회처럼 이렇게 크고 멋있는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컸어요. 안디옥 교회는 컸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세운 교회는 빌레몬의 집 가정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3절을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어디에 있는 교회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이 곧 교회였어요. 말 그대로 가정에 세워진 교회, 가정교회. 좋은 말로 가정교회죠. 요즘 개척교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안 간대요. 왜 개척교회를 안 가느냐? 아이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봉사도 내가 해야 되고 헌금도 내가 내야 되고,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개척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하면 누구랑 같이 시작해요? 자기 식구들이랑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우는 교회 없잖아요. 그 개척교회에 성도가 있는데 자매 아비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내. 함께 병사된 아키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레몬의 누굴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예, 너무 어려운가요? 찍어보세요. 찍으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리고 그 이웃 가운데 아마 몇 사람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으로 살겠죠. 그래도 빌레몬은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는 정말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며 헌신적으로 섬기던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는 한 150km 정도 떨어진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곳입니다. 제가 남구에 살거든요. 문현동에 제가 사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문현동에서 여기 금정구 남쪽에서 북쪽 끝으로 오려니까 그저 한 15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산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오는데 15km 정도. 뭐 번영로로 오니까 금방 왔습니다. 너무 빨리 와가지고 동네 빙빙 돌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50km면, 당시에 150km면 사실은 꽤 떨어진 거리죠. 자, 그곳에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환대와 사랑을 실천하며 정말 온몸으로 온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요 동역자 된 빌레몬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제자들, 그가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분명히 믿거니와 우리 양 목사님도 늘 우리 동부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동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일꾼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그 입에 딱 나올 때, 그때 우리 양 목사님의 생각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땡땡땡 집사님 할 때 우리 양 목사님의 마음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 집사님 이름만 떠올려도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의 이름을 떠올리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는 것으로 그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잘 섬기는지, 그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그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관계에, 이 신뢰를 통해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 바울은 빌레몬이라면 내가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해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양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부탁을 여러분에게 하실 때 여러분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요? 와, 어떠한 부탁이라도요? 제가 무슨 저 광화문에 나오시는 어떤 분처럼 이상한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 목회자로서 믿음의 동역자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믿음 안에 함께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도요, 같은 재직들이고 같은 일꾼들이라도요,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마음속에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똑같이 대하죠.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래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푸근하게 믿음이 가고 어떤 부탁이든지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분은 내가 이런 부탁하면 시험 들지도 몰라. 괜히 이런 얘기 꺼내지 말아야지. 괜히 꺼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렇죠? 오해하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정말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선한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 선한 일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 부탁을 통해서, 빌레몬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는지 보십시오. 6절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예. 누구의 교제입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교제,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관계가 그저 말로만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함께합니다가 아니고 진짜로 서로 어려운 것들을 함께 꺼리낌 없이 나누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들의 교제가, 우리들의 공동체가,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역사하게 될 줄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제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동부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혁승 목사님과 우리 동부교회 재직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이 그와 같은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들의 관계가, 우리들의 모습이 매년 그저 하던 대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함께 역사하는 믿음의 교제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교제 그러면 헤코이노니아 테스피스테오스 그럽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냥 관계와 달라야죠. 아멘? 뭐가 달라야 될까요? 그냥 말로는 뭐든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다가 이해관계만 딱 들어가면 내 돈 한 푼이라도 뜯길 것 같으면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다가도 술 한잔 먹으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풀린대요. 왜 안 풀릴까요?
술 한 잔을 안 해서 안 풀리는 거 아닐까요? 왜 안 풀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자기의 이익에 예민하고 서로 용서해 줄 모르는 교제가 우리 안에, 그것이 믿음의 교제입니까? 자, 여러분,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그것이 그의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그에게 정말 어려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결정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에게 진짜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운 부탁 하실까 봐 두렵죠? 그런 전화 오면 안 받고 싶죠? 네. 한 사람을 더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종. 여러분, 이 당시의 노예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닌 거 아시죠? 말 그대로 노예는 재산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재산입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자유민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인 노예가 생산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노예는 어떤 사람의 재산 목록 1호 중에 1호예요. 노예가 없으면 재산상에 큰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죠. 그 당시 자유민들은 노동할 줄 몰랐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집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그만 탈출했습니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노예가 도망가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했던 드라마인데 인터넷으로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추노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예, 노비가 도망치면 얼마나 열심히 잡으러 다니는지. 와, 그 드라마에서 예쁜 여주인공이, 노비가 도망을 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도망치는데 예쁘게 차려입고 다녀요. 예쁘게 차려입고 막 얼굴도 말끔하고 화장하고 막 그러고 도망가는데, 그 따라다니는 추노꾼들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요. 잡히면 남자 주인공이 와서 또 구해주고, 구해주면 또 도망치고, 구해줬으니까 도망쳤지. 구해주면 또 잡히고, 잡히면 또 구해주고, 또 도망치고, 또 구해주고. 와, 예. 그런데 그 추노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요. 추노꾼들이 왜 그렇게 무시무시해요? 추노꾼들에게는 법이 없어요. 경찰, 포졸, 군인 이런 사람들은 다 법을 따라 한계가 있어요. 근데 추노꾼들에게는 법이 없어요. 왜요? 도망친 노비는 죽여도 되니까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법을 따르지 않고 주인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 선생님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옥살이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곳에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는 이제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1장 9절에 보면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빌레몬서 1장 11절로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말로 신복이라는 말을 썼지만 성경 원문에는 그냥 그대로 심장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심장. 그는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귀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망친 노예라는 걸 알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는 죽을지도 몰라요.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아니, 그렇게 소중한데 숨겨주고 덮어주고, 야야, 쉬, 조심해. 너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너 빌레몬의 노예였다고? 그 빌레몬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야. 그 빌레몬 나의 동역자야. 너 그 빌레몬이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쉬. 다행히 한 150km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자주 못 오니까 조심해. 빌레몬이 알지 못하도록.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가능하면 안 만나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할 때요, 이민 사회는 작아요. 이민 사회는 미국 땅은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땅에 사는 한인 수는 적으니까 저는 뉴욕이나 LA가 아니라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한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교육 도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 세 가족 오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반가운데 세 가족이 한번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동부교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앉아있는 성도들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 세 가족이 들어오면 눈에 딱 띕니다. 아유, 설교할 때부터 그 사람만 눈에 들어와요. 아유, 그 사람 표정까지 다 보여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민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친교실에 모여서 식사하거든요. 밥 먹는 게 교회 중요한 일이에요. 밥 먹으러 오거든요. 김치 먹으러 오거든요. 예. 밥 먹으러 다 같이 친교실 안내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얼굴이 굳어요. 왜요? 우리 교인들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친교실에 앉아서 식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 보지 말아야 될 분을 본 거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만난 거죠. 너무 작은 사회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교회 안 나올 때까지 그 반대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죠, 목회자는. 그러면 딱 팔짱 끼고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에요, 나예요? 선택하세요. 예,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연말만 되면요, 맨날 전화 받기가 두렵습니다. 아유, 지금 저희 성동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저 바다 건너에서 목회할 때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목사님 내년도 목장 편성 어떻게 되나요? 왜요? 저 그 사람하고 같이 넣어주시면 교회 안 나갑니다. 동부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그냥 도망친 노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추노에서도 보셨죠?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노예들이 도망칠 때 주인집에서 그냥 도망치는 법이 있나요? 아니요. 항상 주인집 안방에 들어가서 뭔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도망치죠. 그렇죠? 아마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무언가 가지고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오네시모를 진정한 자신의 동역자로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저 그냥 숨기고 덮고 잠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온전한 동역자로, 참된 형제로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던 거죠. 1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야,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런 사람을 거두었는데 네가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필요해서 거뒀고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증하니까 내 말대로 해. 권위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무도 못 받아들이실 모양이에요. 양 목사님 조심하세요. 아니, 바울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빌레몬의 영적 스승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권위로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세상이 변했어요. 역시 요즘 권위가 안 통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바울은 그 권위로 명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승낙하기까지 진심으로 빌레몬에게 설득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로, 명령으로, 억지로, 책임과 의무로, 눈치로, 체면으로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뜻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섬기는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반드시 탈이 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사람 반드시 탈이 납니다. 소그룹을 섬겨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섬겼는데 왜 알아주지 못하나. 재직으로 섬겨도 억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왜 교회에서 안 알아주나. 헌금을 해도 억지로 눈치 보며 책임으로 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회에 해가 됩니다. 내가 얼마를 냈는데,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자발적으로 섬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따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눠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훌륭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말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상을 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은혜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주의 교회에 재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발적인 의지로 섬기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요, 아유, 바울 선생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해야지. 바울 선생님이 받아주라면 받아줘야지. 그래, 좋습니다. 까짓 거 내가 손해 많이 봤지만
내가 기분이 엄청 나빴지만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통 크게 받아주고 용서하고 다시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오네시모가 내 집에 뭘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가 우리의 상식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통 큰 결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상식을 뛰어넘기를 요구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무엇으로? 형제로 둘지라. 아니야. 너에게 그를 돌려도 보내는 것은 그저 없던 일로 받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형제로 받으라는 말이야. 이것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결국 요청하는 것은 뭔지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누구에게요?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거 보세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누구를? 나를 섬기게. 이게 도대체 뭐예요,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은 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나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나를 다시 섬기고 용서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데리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게 머물러 있도록, 나를 섬기도록 너는 내려놔라, 그거예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고 단순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대하고 그가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그럼 나는요? 이럴 때 딱 맞는 말이 있죠.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왜 나만 손해봐야 되죠? 왜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마땅히 내세울 권리를 내려놓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세상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기꺼이 내가 손해보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어요. 내 권리 내세울 것 다 내세우고 내 상식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가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어려운 부탁을 하는 바울, 바울 선생님 참 뻔뻔했구나. 목회하려면 저렇게 세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어려운 부탁을 요청하는 바울의 자세를 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희생과 손해와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무례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권위로 찍어 누르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매우 무례한 것일지 모릅니다.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그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요청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미칠 부담과 손해를 누가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고요? 내 앞으로. 나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오네시모가 제산상에 손해를 끼쳤죠. 당연히 오네시모가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 자체가 제산상에 엄청난 손해인데 그가 뭘 훔쳐가지고 도망쳤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 자신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럽니다. 바울은 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자신이 친필로 쓰지 않고 대부분은 대독하면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인사를 전할 때나 이것은 내가 친필로 쓰노라, 나 바울이 인사를 전하노라, 그럴 때만 서명처럼 친필로 썼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는 이것은 내가 친필로 쓰는 나의 친필 서신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가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간절히 너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증하고 너에게 이 부탁을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 모든 걸 갚아줄 뿐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빚졌던 거,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권리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받아 마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기억하지 않을게. 바울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빌레몬에게 받을 것은 포기하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갚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대신 갚아주고. 예.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기업 물을 자, 킨스먼 리디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기업 물을 자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물려받아서 그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외국에 갔다가 다 털어먹고 돼지 먹을 그 쥐업 열매도 못 먹어서 아버지께로 빈 털터리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를 맞아들입니다. 아들이 살아왔다고,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난리 잔치를 벌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뒤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누구죠? 큰형이 서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고 쳐다볼까요? 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업 물을 자란 뭐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물려받은 기업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를 위하여 기업을 되팔아줄 수 있는,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형제를 위해서, 그의 친족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그의 아버지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재산을 나누어서 형제에게 주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은 건 누구 거예요? 큰형 거죠. 그런데 이 둘째가 돌아왔어요. 빈 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형은 기업 물을 자로서 그를 위해서 그의 기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예. 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참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업물을 redeem, 영어로 redeem 한다는 말은 가치를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기업물을 짜는 redeemer입니다. redeemer. 이 말이 뭡니까? My redeemer,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분, 그것이 바로 He is my redeemer,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할 때 그 redeemer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신다. 결국 바울은 오네시모의 속량을 위해서, 그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속전을 감당하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6절을 다시 보시죠. 이로써, 이러한 것으로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뭡니까? 이러한 일들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그 일들이 무엇을 드러나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리를 이미 다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기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대속의 속전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게 하신 것, 아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다시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들의 관계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말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동동 들 것 같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많을 때,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뭔가를 외치려고 하는데, 외치려고 할수록 우리는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나서서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데 얼굴은 예수를 안 닮아 있어요. 눈빛은 마귀를 닮아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을 닮아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 그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사랑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도록,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원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정말 귀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교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바울이 늘 무엇을 생각하며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유, 차마 그런 말 입에서 안 튀어나옵니다. 제가 그런 말 하려고 할 때 그 앞에 저희 집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오다가도 딱 멈춥니다. 제가 얼마나 시원찮은 사람인지 제일 잘 아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저희 아이들까지 앉아 있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 입 밖에 못 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라고 뭐 약한 데가 없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부족한 구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나의 섬김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이 바울처럼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문 밖에서 버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내쳐진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내쳐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값으로 주고 산다는 말이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치른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연약한 형제, 불의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죄값을 우리가 감당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손해를 감수하며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이 선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요, 사실은 무익한 놈, 쓸모없는 놈,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종들 이름 지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개똥이, 쇠똥이 그렇게 지었죠. 예. 아니 어떻게 사람 이름을 개똥이, 쇠똥이 지었나 몰라요.
아마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종의 이름을 지으면서 쓸모없는 놈 이렇게 지었어요.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오네시모,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리딤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도를 따르는 바울은 오네시모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의 인생을 쓸모없는 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일꾼으로 동역자로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사랑으로 동역하는 신뢰를 받은 빌레몬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도 역시 바울과 같이 같은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요청받았고 저는 그렇게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한 사람을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 변화의 열매가 이 동부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그냥 사람들 마구마구 몰려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사람 불러 모으겠다고 교회가 막 총동원한다 그러면서 막 무슨 뭐 밥솥도 주고요, 뭐 냄비도 주고요, 뭣도 주고 하면서 막 전도하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붙들고 전도하는데, 아유 난 교회 다녀, 아유 오늘 이번 한 주만 우리 교회 와, 그러고 전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부흥하는 교회, 진짜 성장하는 교회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교제가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가치 없어 보이던 인생이 정말 이런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 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저는 동부교회에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교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전도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장, 구역, 모르겠어요. 동부교회는 뭐라고 부르나요? 소그룹을. 다락방, 여러분들이 섬기는 다락방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고 그게 진짜 성장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교제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드러내고 그러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들의 인격과 삶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주님 닮은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재직으로 사귄다고 하면서, 전도회로 모였다고 하고 다락방으로 모인다고 하면서 마치 세상 모임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물고 뜯고 치고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고, 우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일어났던 것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한 생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은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행실과 실천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함과 우리의 자기 포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 우리의 가치 없는 인생들을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주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참다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치고받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정죄하며 평가하며 경쟁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형제를 세우고 생명을 소중하게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동부교회 다락방마다, 전도회마다, 온 교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열방이, 세상이,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